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쭉 읽을게요. 찾으셨으면 아멘. 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준비가 되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고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큰 잔치 비유는 다들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다들 많이 들었는데 제가 좀 이제 계속 비유 설교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기도 중에 주셔서 지난번에는 이제 탐심많은 부자였고, 오늘은 이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큰 잔치 비유를 하게 됐습니다. 큰 잔치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큰 잔치라 그러면 아마 결혼식, 돌, 그 다음에 뭐 한갑, 칠신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 제일 크게 데미지 받은 데가 예식장이잖아요. 지금 성경에는 초청받은 사람이 거절했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초청한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도 하고 결혼을 미루고 취소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14절서부터 쭉 시작이 되죠. 14절에는 이제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14장 1절서부터 14절에서는 청한 자들 또는 청한 자들은 어떤 사람을 청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청함 받은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그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서부터 24절까지는 이제 큰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제자도회. 그러니까 14절은 두 가지의 배경이죠. 1절서부터 24절까지는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나타난 배경이고, 2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길에서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이제 두 가지의 가르침을 줬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가르침, 큰 잔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의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할 때 청자가 누군가? 청자가 누구냐면 일단은 바리새 지도자인이죠.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유를 할 때는 청자가 누군가를 잘 봐야 돼요. 그 청자에 따라서 비유의 핵심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특권층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특권층. 어떤 특권층이냐? 하늘나라의 잔치에 우리는 초청이 됐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6절과 9절 만민의 잔치, 하늘나라 잔치와 연결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우리는 하늘나라의 떡을 먹는 자들이라고 인식을 갖고 있냐면 여기 보면 이사야 25장 6절 9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고 구원의 그날 다 잔치를 벌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주전 2세기에 뭐냐 에녹서랑 타르쿰이라는 성경에 보면 거기서는 이사야의 말씀대로가 똑같이 전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져 있어요. 약간 변질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제가 타르쿰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주석서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 산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이라. 사람들은 그것을 영예로 생각했으나 그들에게는 그것은 수치이자 이방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수치이자 큰 역병이 되리니 그들이 그 역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요. 즉 바리새인 계층,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외의 사람들은 참석을 하지만 역병이 걸린다 이렇게 나와요. 또 피를 흘린다. 에녹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직 율법을 잘 지키는 본인들만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만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은 항상 종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랍비가 그 지역을 가게 되면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 했어요. 아마 오늘의 바리새 지도자도 그런 취지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 종말에 대한 생각,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생각을 두고 싶어 한 거죠. 자,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이제 1절서부터 14절까지 쭉 설명하는데 느닷없이 15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자신들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이제 이 말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자,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뭐 됐다? 준비되었다며. 우리는 16절에 보면 이 주인이 1차적으로 청함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또 나오죠.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17절에서는 오소서 모든 것 준비되었다. 이건 2차로 또 그분들을 1차 초대한 사람들에게 다시 초대하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문화를 공부했으니까. 1차로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온다 그러면 그 인원을 다 세알려서 거기에 맞게끔 요리를 준비를 다 하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큰아들 재결혼, 큰딸, 작은딸 그 돌잔치 할 때 청첩장을 만들잖아요. 보내요. 이렇게. 보내고 체크를 하죠. 올 사람들을 대략 이 사람 올 거야, 안 올 거야, 올 거야, 안 올 거야. 체크를 하죠. 체크를 죠. 근데 이스라엘은 다른가 봐요. 아예 확답을 받아야 되는가 봐요. 올지 안 올지를. 근데 지금 1차에서 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다시 주인이 이제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자, 우리 16절과 17절 잘 살펴보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1차에서. 그죠? 엄청 많아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그래요. 많은 사람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거절한 거예요. 여기는 3명만 나오잖아요. 밭 산 사람, 소 산 사람, 결혼한 사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아까 쭉 읽어봤잖아요. 24절까지. 거절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자리가 휑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이 3사람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3개만 비유를 들었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즉, 이 3사람, 이 3가지 사연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천국잔치를 거절했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를 안에서 복음을 거절할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거절 사례를 보면 자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였다 그래요. 그죠? 모든 무리가 많은 무리가 거절을 했는데 다 동일한 이유였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한 사람이 얘기하죠. 나는 밭을 샀다 그래요. 밭을 샀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요. 이건 거짓말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자, 이 사람을 주석서 보면 대리인을 보내서 땅을 사고 그 중동의 지방에 맞게끔 배수라든가 햇빛 일조량이라든가 그걸 다 고려해서 대리인 시켜서 샀다 그랬는데 이거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 가나 똑같아요. 우리가 땅을 살 때는 내가 용도가 뭐냐? 내가 더 건물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게 농사를 질 것이냐? 과수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목축업을 할 것이냐 따라서 미리 다 조사를 하죠. 위성으로도 보고 요즘 위성으로 보잖아요.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서 역세권이 어떤가를 보고 다 보죠. 다 보고 나서 우리가 사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의 이 사람은 땅 산 사람은 이제 그냥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저는 그 큰 잔치에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 땅 산 사람도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교사예요. 서기관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하지 않았어. 더 있어야 올 거야. 근데 우리 아까 16절 보면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였어요.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잔치의 모든 것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완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땅을 산 사람들은 아니야 나 땅 사러 가야 돼. 아직 예수는 오지 않았어.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 천국 잔치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 더 있어야지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이루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 나오신 예수를 통해서 잔치가 이제 다 끝났어 준비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아니야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아직까지도 천국 종말이 멀지 않았어. 천국 잔치가 준비되지 않았어. 나는 내 삶을 즐길 거야. 땅을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부를 한 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소 5개를 산 사람. 이 사람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기 싫은 거야. 왜? 저 잔치는 아예 준비가 덜 된 잔치야.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 종말이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보면 소를 샀다 그러잖아요. 5결이면 10마리잖아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한 600만 원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소 하나. 그 10마리면 6천만 원을 산 거예요. 그럼 재활한 재료가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 우리가 소를 살 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소를 살 때, 우리나라는 소를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쟁기를 두고 고를 타는데, 그 중동에는 이제 2마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2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매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2마리를, 한 결의에 있는 2마리를 체력이라든가 성격이나 보죠. 한 마리는 성격을 급하고, 한 마리는 느리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제 쟁기질 한번 해보면, 저희 집 소는 참 소가 순했어요. 말도 잘 알아들어요. 천천히 잘 갈아요. 근데 어떤 집 소는 힘도 좋고 성격이 급해. 막 뛰어가듯이 고를 가요. 그럼 이제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2마리가 밭을 갈아야 되는데,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려면 쟁기가 2마리가 똑같이 걸어야 되는데, 한 마리는 뛰고, 한 마리는 천천히 가면 안 되잖아요, 작업이. 소를 살 때는 벌써 이걸 다 체크를 하고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소를 보러 가야 되는 얘기는 나는 싫은 거야, 그 잔치가. 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잔치는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네,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버려라는 거죠. 내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잔치를 준비 끝냈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들만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죠. 나는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왜?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결혼을 얘기하잖아요. 결혼. 네, 나는 결혼했으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 결혼한 신랑은 군대가 면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1년간 아내와 함께 가정을 잘 꾸며야 되는 그런 특권이 또 주어졌어요. 네. 이 사람도 똑같아요. 이 사람도 결론은 천국 잔치의 완성도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자기의 즐거움에 빠진 거예요. 앞에 두 사람은 자기 소유권에, 재물에 모든 정신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죠. 왜? 더 있어도 돼. 아직 좀 더 있어야지 메시아가 올 거야. 지금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만족에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은 많이 있지만 취미 활동으로 등산이나 뭐 여행 하는 사람 많이 늘잖아요. 교회보다 그게 더 좋은 거죠. 온라인 예배를 몇 번 들여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타협을 잠깐 하는 거죠. 조금씩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교회에만 있냐? 하나님, 집에서 계시지. 내가 있는 곳은 다 하나님 계시지. 캠핑장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즉 내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내 걸 다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종이 와서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였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노하기만 하고 거기서 그쳤어요.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너가
분명히 나한테 오기로 했는데 거부를 했어?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앞으로 너와 나는 적이야. 앞으로 내가 너한테 어떤 행위를 해도 나는 정당히 하고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주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종에게 빨리 가서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몸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맹인들을 데려오라 얘기하죠. 네. 주석서 하나인데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얘기해요. 주인이 거부한 사람들을 멸하지 않고 벌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21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이제 천국 잔치에 못 들어올 거야. 이제 새로운 자들이 들어올 거야. 소외받은 자들, 너네가 천국의 특권자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이제는 못 들어오고 너희들의 자리를 연약한 자, 몸 불편한 자, 이방인, 맹인, 전자들을 데려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잔치의 참여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저는 영혼들을, 아픈 영혼들을, 가난한 영혼들을 잔치에 데려오죠. 데려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시가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잖아요. 목적이잖아요. 내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구원하러 왔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나오잖아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왔고 이제는 메시아를 거부한 너희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 잔치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종이 이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종에게 얘기합니다. 22절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주인이 골목과 시내로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을 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거절한 이유도 다양해요. 다녀봤다, 그죠? 절에 다닌다, 뭐 상가집 가면 장사하느라 바빠서 못 온다. 네? 대부분 이 세 가지 유형에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세 가지 유형에 다 걸려요. 그렇게 채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많이 비한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둘러. 그죠? 23절에 보면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에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 빈자리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잔치의 그 무한성을 알 수도 있어요. 엄청 그 잔치가, 하늘나라의 잔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죠. 네,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넓은 잔치가 많이 비었다는 얘기는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최종 말씀하십니다. 내가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참석하지 못하라. 결론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참여하지 못해. 선을 딱 그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천국 잔치의 비유는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뭘로? 은혜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새길로 빠지게 됩니다. 사이비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초림을 통해서 천국 잔치는 열려 있고 그것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 진행형은 어디서 맛볼 수 있냐? 교회에서 맛볼 수 있다. 교회 예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 잔치를 간접적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비를 통해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거죠. 천국 잔치를 간접적으로 여기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성경이 주는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또는 서기관들처럼 옛 구약, 옛 언약에 묵혀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는 절대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그럼 한 주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주간 간단하죠. 주님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목적, 삶의 이유는 주님입니다. 네.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 많이 하는 것보다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 그것이 천국 잔치에 쉽게 빨리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자 뭐죠? 길입니다.